오늘 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방송 상태가 너무 고르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시 음성으로만 녹음을 해서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어, 많이 다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2주 전에 새해 첫날 설교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새 챕터를 새 장을 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를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각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라는 각각의 제목이 있지만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과 깊은 관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는 참 공동체가 되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해야만 한다. 성장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고 가진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닮기로 노력을 하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4주간에 이 걸쳐서 모든 말씀을 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면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의 교회는 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통합되는 사회, 사회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에 사시면 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커뮤니티에 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된다. 프레전스를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들 참 많이 듣죠.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따위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영어로도 찾아봤어요. 커뮤니티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영어로는 이 뜻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 공통의 특징과 관심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집단, 공통의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집단, 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 공동체와 영어 커뮤니티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서로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 집단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통적인 관심사, 아니면 같은 생각, 같은 문화, 어떤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슷한 지역,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특징을 살펴보면, 교통과 통신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디에 사는지가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와 커뮤니티는 동네 혹은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우리 마을, 우리 동네, 건너 마을, 건너 동네, 윗 마을, 윗 동네, 아랫 마을, 아랫 동네. 이렇게 동네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과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와 마을은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놀이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나 아니면 사교 활동,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작은 마을과 동네 안에 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특징, 같은 특성을 갖게 됐고 같은 문화와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30년대, 20년대, 뭐 50년대 이때를 보면 만약에 동네에서 굿을 어떤 집에서 굿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 동네, 한 마을에 산다는 의미는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과 같은 문화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동네,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다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또 뭐 집에서 아니면 경찰서나 약국이나 구멍가게나 뭐 심지어는 교회까지 한 4, 50분이 걸렸는데요. 그 교회까지도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5살 때 정도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유치원도 걸어 다녔습니다. 유치원까지 가려면 다리 하나를 건너고 큰 건널목을 한 2-3개를 건너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혼자 걸어 다녔어요. 5살 때.
이렇게 가방을 둘러매고 그리고 막 친구들과 함께 온 동네를 그냥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뭐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이면 어땠을까요? 요즘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을 저기 포킵시 시내에 혼자 막 집에서부터 포킵시까지 걸어가라고 두고 시내까지 걸어가라고 두고 막 거기를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실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 동네나 그 마을을 그냥 막 혼자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의미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든 혼자 다니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부모님의 친구였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는 저를 잘 알고 있었죠. 저희 집 건너편에 길 건너에 그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르신들끼리 저놈은 저쪽 파란색 집 대문집 아들내미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어딜 가나 지나가면 쟤는 누구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죠. 대부분의 그 마을이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이렇게 잘 관찰해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면서 같은 생각을,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공터에 나가면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옆집에 그 숟가락 개수도 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금세 어떤 소식은 막 전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종류의 마을과 동네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동네나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같은 지역에 가까이에 살지 않아도, 같은 지역에 살지 않아도, 가까이에 살지 않아도 어떤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무슨 동네,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광고나 이런 데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옛날 같은 마을이 아니라 어떤 동아리나 어떤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들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는 말, 그렇게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것보다는 같은 관심과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공동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뭐 줌이나 듀오나 구글 미트나 뭐 시스코 등 이런 화상으로 회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저 한국에 있는 사람과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뭐 큐티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 취미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배운다거나 이런 등등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예전에는 공동체 하면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관심사와 같은 문화를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아주 다른 문화와 아주 다른 관심사를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런 지역에 따라서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기도 하고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면 어떤 공동체나 마을에 속하게 되면 죽기 전까지 평생을 그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마을이 내가 태어난 동네가 이게 공동체다라고 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기도 하고 또 이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번 바뀝니다. 직장 때문에 혹은 학교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마음에 안 들면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집을 구하고 팔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이사해서 어쨌든 이사를 가서 마음에 드는 동네,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공동체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가까운 교회에 사는 곳과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많이 걸어야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와 멀리 산다는 것이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멀리 교회가 있는지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게 맞으면 내가 좋아하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선택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중요한 척도가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공동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내게 이로운 공동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적절한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적절한 공동체를 찾지 못한다면 계속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갔다가 절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리로 옮겨가고 어떤 경우는 정착할 공동체를 찾기 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리저리 유목민처럼 방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의 공동체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섬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의 특성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정의도 현재의 사회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심사와 가치들과 또 다른 문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한 면에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또 동시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너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격투기를 사랑하는 모임에 속하면서 또 꽃꽂이 모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개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죠.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공동체라는 정의가 현재 사회에서는 잘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한 공동체가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다른 공동체와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정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그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전부 포용해 줄 수 있는 더 포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 작은 공동체들이 그 자체로 통일성을 가지고 관심이 다른 그룹과는 좀 이렇게 소외된 상태로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체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기만 하면 그냥 됐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기 마련입니다. 한 조직 안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하부 조직을 형성하도록 허용은 하지만 그 다양한 관심사들을 가진 하부 조직이 전체의 한 조직으로서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기보다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로 아주 작은 소규모의 모임들로 이렇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파편화되고 있는 것이죠. 내 관심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같은 관심과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모두가 그 작은 조그만한 그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결돼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큰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는 데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살자, 공동체가 되자, 통합을 이루자라는 말들이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의미가 바뀌었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을과 동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나 어떤 그런 그 연결의 그 커넥션의 강도의 측면에서는 지금의 공동체는 예전의 마을이나 그런 동네와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요즘 커뮤니티는 공통의 가치에 의해 된다기보다는 공동체 내에 개개인의 기호나 성향에 의해 형성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있기보다는 개인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개인의 기호,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일원들은 공동체 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거나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생겼다가 그 공동체가 해체됐다가 또 그 해체되고 남은 그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에 갔다가 또 그 공동체가 해체되면 또 다른 공동체로 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전체와 개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공동체라는 것이 더 우선시되었다면 지금은 개인이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형성과 해체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것이 요즘 시대에 사회적인 유목민이 영적 유목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공동체를 찾으면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스냅챗과 같은 SNS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이렇게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름을 다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교회가 세상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실한 형태의 공동체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시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전체와 부분, 전체와 내가, 공동체와 내가 적절히 어떤 균형을 이루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는 사람들이 찾는 진실한 공동체, 서로 돌보고 아껴주는, 정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기 교회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었고 그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배, 교육, 성도 간의 교제, 전도와 선교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들은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예배하고 가르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에 진짜 포도주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성기도를 즉흥기도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공동의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신의 그런 예배 음악, 락 뮤직으로 된 예배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예전에 클래식한 예배 음악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교회를 참석하게 될지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예배 때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다양성들을 포괄하기가 또 그런 다양성 가운데 어떤 통일성을 찾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가지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다양성을 가지면서 그 통일성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이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은 비유를 사용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함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바울은 오늘의 그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주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관절과 근육을 통해서 연결된 몸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부분, 지체이면서 그 몸 전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몸 전체이면서 또한 부분이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로서 우리는 다양합니다. 아주 개성적입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비유는 우리의 그런 개성과 다양함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몸으로서, 전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결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통일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비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줍니다. 몸의 부분으로서 우리 각 성도들은 아주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필수적인, 꼭 필요한, 아주 유니크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서로 다르고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성이 개인주의로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몸의 각 부분은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러한 다름이, 그러한 차이가 하나의 몸으로 통합되고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합된다고 통일된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서로 같아지는 게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이 갑자기 코가 될 수 없고 코가 눈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해서 입이 귀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아지지는 않지만 그 다름을 유지한 채로 머리에게 연결되어 머리의 지시에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신경을 통해 연결된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각 부분의 기능을 몸 전체를 위해서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해부도를 보면 몸의 각 기관과 부분은 서로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경은 머리에서, 사실은 머리에 연결된 척수에서 나와서 몸의 각 지체로 뻗어나간 다음에 다시 척수를 통해서 머리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즉 머리와 척수가 통로가 돼서 각 지체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분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체가 연결된 한 통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몸도 그 기능을 잃고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각각 고유하고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는 신호는 사랑과 돌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고르게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골랐다, 고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arrange, combine, compos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조정하다, 배열하다, 정리하다, 결합시키고 연결시키다, 화합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몸의 각 부분들을 그 기능에 따라 잘 조정하고 배열하시고 결합시키셔서 하나로서 잘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로 고르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다른 부분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의 지체들을, 몸의 부분들을 합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두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돌보게 되어 있고 서로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시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과 돌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체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지체를 돕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서로 아끼고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르시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시고 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이가 치통을 있어 보셨지만, 이가 아프면 두통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 전체가 아프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머리를 통해서,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각 지체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이, 고통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 온몸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체가 아픈데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체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한 지체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다른 임무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그 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우리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지체의 즐거움과 슬픔에 동참할 때, 함께 할 때 우리의 사랑과 돌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만큼 우리가 서로 가까운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가깝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지체의 아픔을 느낄 만큼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와 친밀하다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세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지체는 또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그 신경 라인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연결된 그 신경 라인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화해와 일치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르신 몸이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듯 교회도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정말 사회적인, 영적인 그 유목민들을 위한 새로운 동네, 새로운 마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짧게 초기 공동체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보았을 때 그러한 공동체임을 세상이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구원에게로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었을 때, 교회가 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드 허드슨 교회 교우님들, 사랑하는 미드 허드슨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미드 허드슨 교회가 정말로 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고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미드 허드슨을 통해서, 미드 허드슨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드 허드슨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신 말씀대로 정말로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참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며 날로 자라나며 정말 성숙하여지며 정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우리의 지체의 아픔 함께 나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드 허드슨 교회가 하나님께서 고르신, 하나님께서 정말 연합시키신 정말 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참 공동체가 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다르지만, 비록 서로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께로 연결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